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12장 49절에서 53절에서 분쟁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불을 주셨고 그 불이 붙어졌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 56절은 시대의 징표를 생각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57절에서 59절은 자신이 결제할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할 때 날씨를 분간하여 그에 맞춰서 스케줄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누군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계산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고 마지막 호소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셨습니다. 불은 심판이나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불은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과 정결케 하는 것이 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려주시지요. 그들이 치유받는 기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과 권세를 행사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 규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경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과 정죄, 그 모두를 위해 토대를 제공하시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심판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풀려나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십니다. 선택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 가운데 주님 편에 또는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실로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무슬림 나라에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간의 분쟁,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결별, 심지어 사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과거의 개인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분쟁이 일으켜지는 요인이 되기에 너무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기에 바람과 구름을 보며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 덥겠구나. 그들은 이렇게 날씨는 예측할 수 있으나 주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무시합니다. 5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법정 분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는 채무에 관한 내용이죠. 법정은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에 길을 가다 빚을 청산하고 협상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투옥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빚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법정의 채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빈 빚을 청산하라, 남아있다고 예견되는 심판을 청산하라고 독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갚을 길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빚,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누가 선생님은 이스라엘과 그 나라 백성에게 관심을 돌리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나무라고 제시하시지요. 대부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다 무너져 죽은 사람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크기에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해야 마땅한데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죽음이 갑자기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찾아와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적나라한 운명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놓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회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랑스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추석을 이미 망쳐버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수해로 인한 재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새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